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구속하심으로 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주님 또 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까지 베샬라흐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가 보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죠? 또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바로가 여기서 그냥 보내줬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그 6절 보시면요.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모든 병거 전차들을 다 이제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이제 치려고 이제 쫓아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이제 보시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냐.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이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앞에 바다가 있는데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손을 내어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물이 이렇게 벽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이제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들, 그죠? 마치 어떤 군대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군대를 또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는 환란을 또 이제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가 지금 믿는 성도들을 또 유대 백성들을 잡으러 이제 오겠지만 누가 지켜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새벽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 구름 기둥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에서. 그리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퀴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이제 애굽 군사들 가운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시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명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이제 다 바다 물결 파도로 인해서 시체가 떠밀려 온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재밌는 거는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도 다시 되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이 긴박한 순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칼에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순간에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때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믿는 자와 또 유대 백성들을 다 잡아 이제 족치고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요. 그죠? 근데 누가 저희를 지켜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저희가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또 보시면요. 이제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보시면요. 그분은 높으시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그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용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이제 악기를 잡고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누가 오시면 다시 펼쳐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 그죠? 수많은 이제 성도들이 죽게 되고 또 유대 백성들도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신다. 산채로 던지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런 찬양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죠? 온 땅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란을 이제 다가올 환란에 포커스를 주지만요. 환란보다도 더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시다. 그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집트만큼 강력한 제국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사라지게 되고요. 헬라 제국도 사라지게 되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집트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됐다.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다니엘의 환상처럼 마지막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10발가락, 그죠? 10발가락 제국. 그래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승리하실 분은 결국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16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근데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또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6절에 보시면 한 오멜씩 취해라. 그러니까 한 오멜이면 대략 한 2리터 정도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한 대, 쌀 한 대, 쌀 한 대가 한 1.6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리터, 이제 뭐 2.3리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쌀 한 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씩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왜 대적이 일어났습니까?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죠? 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3절에 보시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 왜 물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퉜다라고는 또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지금 물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지금 의심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럴 때 누가 일어났다고요? 아말렉이 일어났다, 대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아말렉을 보내신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대적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저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삶 속에서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아말렉이 이제 찾아온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불평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시면요,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네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잠시만요. 바다에 뛰어들자 했던 이제 부류가 있었고요. 바다에 그냥 뛰어들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냥 굴복하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죠? 애굽 군대, 애굽 바로에게 굴복하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라는 부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애굽 군사들과 싸우자라고 했던,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자라고 했던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해석이 이 네 가지 부류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래도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의 삶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죠? 바로를 인정하자, 바로를 인정하자, 이제 그런 불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저항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국과 바로 함께 맞서서 싸우자라는 거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우리가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과 싸우자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부류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보는 해석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이제는 애국과 분리되어서 이제 종교적인 삶의 바다로 뛰어들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고립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자.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부류들이 이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과 싸우지 말고, 이 애굽과 바로와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순응하고 세속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자, 그냥 타협하자, 이제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속과 완전히 분리돼서 마치 수도원처럼 분리된 삶을 살아서 살자, 이제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속과 맞서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맞서서 열정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14장 말씀 보시면요, 15절 이 말씀 때문에, 14장 15절 말씀 때문에 요 해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죠? 그래서 이런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이제 해석을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애국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라를 이제 이 네 가지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뒤에도 문제가 있고 앞에도 문제가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충분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서 나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불을 붙여라.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건 정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복할 수 없는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내게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죠? 이 목표는 정말 나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선포하라는 거죠. 갈라지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전진을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야, 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고 바다가 덮치고 적들이 쫓아오는데 왜 서서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있냐?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냐? 그래서 나가라라는 거죠. 나가라. 전진해라. 그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이제 바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된다. 홍해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발을 담글 때 마치 또 요단강에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단 이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지난 300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유대 백성들이 살아왔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잃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뚫고 왔는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자 얘기했던 사람과 관련해서요, 이거를 이제 고립주의자로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수도사처럼 나의 신앙만을 이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따뜻한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싼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따뜻한 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데, 그래서 자신의 몸은 따뜻하게 하지만 고립주의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고립주의가 절대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서 더 경건한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나 자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다들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나 혼자 따뜻한 외투를 이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경건한 삶을 사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불을 쬐을 수 있도록, 그죠? 다른 사람이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짜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짜딕.
그죠?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사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세상과 단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만을 따뜻한 옷으로 이제 대피는 이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불을 쬐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근데 뭘 예표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만 그러니까 따뜻하게 성령님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죠? 성령님의 불을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런 불을 피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짜딕이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그죠?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사명,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짜딕,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자이다 라고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의 선의에 의존한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바로의 선의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애굽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또 바로가 쫓아오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죠? 열의 9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습관대로, 애굽의 문화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타협해서 바로와 타협해서 바로의 말을 듣고 만몬을 쫓아서, 그죠?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방식과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의 삶의 모습들을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와 타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단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저희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15장 1절에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모세만 노래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모세는 위대한, 그죠? 겸손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 모습들이, 그죠? 근데 모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지금 모세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정말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리더였지만, 그죠?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그냥 입술로 찬양을 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이. 그죠? 그래서 그 리더만, 그죠? 모세만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만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죠? 진심에서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단순히 가사를 그냥 따라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지극히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내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는 그냥 한 사람의 불가지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해야 된다. 그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인이 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주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그죠? 결국에는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내가 사역지에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죠? 물론 뒤에 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 따라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런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주셨는데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으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를 기억하면서 저희 삶 가운데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입을 것을 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뭐 또 사업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만나를 유대인들은요, 이 샤밧 때마다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라빵 같은 경우가 만나를 또 기억하기 위해서 빵 2개 가지고 또 기도를 유대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빵 2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이제 만나를 이틀치를 주셨던 것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빵을 뜯어서 어떻게 하죠? 던져서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저희가 항상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이게 없고, 나는 왜 저게 없고, 그죠? 나는 왜 돈이 이렇게 모자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6장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6장 6절에 디모데전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상황이나 또 물질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한다.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악한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이 풍조를 피해라는 거죠. 세상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죠?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만나를 많이 소유할 수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튼간에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무엇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죠? 이 세상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이 땅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뭘 막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죠? 저희의 욕심과 정욕과 저희의 몸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는 것, 그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그죠?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막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 그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왜 예수님을 떠났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그 제자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냐?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양식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되어야겠고요.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피를 저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사람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죽게 됐다. 그죠?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지금 망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말렉한테 다 아말렉의 칼에 쳐 죽임 당할 뻔했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의 칼에 쳐 죽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입술을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저희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 사단이 쳐들어온다. 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혀를. 그죠? 혀를 제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항상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혀를 다스리는 자가, 그죠?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이다라는 걸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과 입술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셨죠? 대적에서 아말렉을 향해서 승리케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돌을 이제 바닥에다 놓고 밟고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준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이제 웃겼겠습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 했다. 제단을 쌓고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아말렉의 그 숫자값이 히브리어로 그 숫자값이 몇이냐면 참고로 240인데요. 240이 또 같은 숫자값의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바로 의심. 아말렉이
의심과 의심의 그 히브리어 단어와 숫자값이 같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결국에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말렉에게 칼에 쳐죽임 당할 수 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삶 가운데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말렉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17장 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처음에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와 다투느냐, 그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느냐 시험했다라는 거죠. 불평한 것이, 원망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또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탐꾼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저희에게 이런 땅을 주셔가지고 그죠? 안악자손, 이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눈앞에 있는데 왜 저런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열정탐꾼이 그렇게 불평했죠? 악평을 했는데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열정탐꾼은 직사하고요. 그리고 40일이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게부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불평해서는 되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안악자손이 눈앞에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악자손을 무찌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담대하게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앞에도 희망이었고 뒤에도 희망이었고 뚜렷한 방도가 없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전진 안 하냐?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저에게 주시도록, 그죠?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던 것처럼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또 공급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럽고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에게 쳐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는 되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형편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모든 소유 가운데서도 감사,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해주신다. 그리고 아말렉 대적의 문을 저희가 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적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의인이 되시는 자, 그래서 나 혼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또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가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투비시밭이라는 이제 유대 절기가 있는데요. 나무의 이제 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은 나무의 비유를 또 합니다. 말씀에도 있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먹이시는 또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